오늘은 지난 이틀간 우리가 묵상하였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또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성령의 지혜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을 되짚어 볼 때 1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일종의 서론이지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1장 10절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분열과 파당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인간적인 지혜로 볼 때에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것이다. 참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런 멸시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복음 자체는 참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게 1장 26절에서 31절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멸시받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 설교자 자신, 바울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그가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그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 형제자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에 그때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가 말씀을 전하였던 그 어떤 설교의 방법,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복음을 전했지만 훌륭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 훌륭한 말. 우리가 남에게 전도를 하거나 일반적인 말, 특히 설교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좀 힘있게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설교가 참 어려운 것이, 어쩐 적에도 오늘 설교 내일 설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를 않아요. 거의 어제는 새벽 3시에 자고 한 몇 시간 누워있다 나왔는데, 이 부담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늘 저의 마음속에 아마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 조리 있는 말, 그런 거죠. 수사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가 전도할 때에 말의 지혜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것에 절대성을 두지는 않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란한 어떤 수사학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이 청중의 구미를 맞추고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이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나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무척 떨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은 바울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린도에 가서는 정말 그의 약함을 느꼈고 두려워하고 떨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셔야 될 만큼,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슨 거만한 태도로 허영심이나 과시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그 순간순간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되고 정말 그 낮아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바로 앞에서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인 설교, 지성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논리적인 그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었죠.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거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때 결심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식의 어떤 인간적인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많은 말을, 논리적인 말을, 힘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정말 이 고린도에서는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 목적이 뭐냐? 3절에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건, 우리가 어떤 논리와 이런 거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을 주물러 주셔야지 이 전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정말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런 자로서 한없이 연약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나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도록 하겠다.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화려한 표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전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왜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 자리에서 이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누구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어떤 상담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내가 발표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워낙 소심하기 때문에 떠듬 몇 마디 하다가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삐죽거리는 것 같고 눈썹이 올라가고 좀 준비를 해와서 말을 하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사적인 그런 화려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가져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난 정말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좀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졌다. 이 설교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게 될 때,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내 목소리가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히 무력한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그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고린도 교인들도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설교자인 바울 자신도 이런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1장에서도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되게 부정적으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 어떤 세상적인 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한 지혜, 이거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 깊은 어떤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신 그런 지혜. 그런데요, 세상의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십자가를 통한 펼쳐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인간적인 이 지혜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과 역사가 펼쳐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꼭 숨겨놨다기보다는 드러나고 공개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만천하에 드러나고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됐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의 지혜와는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깨닫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거나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가족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고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이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14절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들은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과 자연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어떤 새로운 깊이와 깊이 있는 차원의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그대로 옛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연에 속한 사람. 옛날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연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의 세계는 알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이외에 물질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을 말하면,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축적하고 이 물질적인 성공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도 알지를 못해요. 마치 이 당나귀가 그 음악회장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음악인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짜증이 나가지고 오히려 공연장을 방해하는 그런 일.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한다. 자칫 오해하게 되면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은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게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내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하는 것은 자꾸 싸우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 지난번에 저기 때 불렀던 찬양을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 제가 카톡으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